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것이라 불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중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가운데 오늘 여기에 모인 자들이나 또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큰 은혜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모두 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이제 하늘에 하나님께 이제 귀를 기울이고 마음문을 열어놓고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장로님이나 또 오늘처럼 권사님 또 아니면 집사님 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하든 간에 그 기도에 공감하거나 아니면 기도가 끝날 때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도 그 설교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될 때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멘의 뜻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죠. 이 아멘의 뜻 히브리어로 이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확신에 의한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 기도의 내용에 제가 동의합니다. 믿음으로 동의하는 것. 이것이 아멘인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예요. 아미떼. 이 아미떼의 뜻이 바로 아멘하고 같습니다. 아멘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주인공 이 요나의 뜻은 비둘기예요. 비둘기. 비둘기가 뭐 하는 새입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새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요나의 아버지 그 이름 아미떼라고 하는 아멘과 같은 뜻의 그 이름 그리고 요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둘기. 비둘기와 같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그 요나의 이름의 뜻을 볼 때에 아마도 이 요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를 통해서 생명적 관계를 맺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생명적 관계가 맺어진 우리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아침 저녁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구약 성경은 성경 전체에 걸쳐 차근차근 읽어보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 있어요. 신구약 66권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다.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심지어 우리 인간도 다 하나님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는데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듯이 죽은 생명도 살아난다, 그런 뜻으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어느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갔는데 뭐 마른 뼈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대신 전하여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마른 뼈들이 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냥 그 마른 뼈가, 죽었던 뼈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러 생기들이 찾아와서 그 뼈에 붙을 때 살아난 거예요. 우리 나중에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우리 그 자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 시고도 우리 영혼이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의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자, 니느웨는 그 당시로서는 오늘 본문 당시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조금 넘어가서 1장, 2장, 3장, 4장 마지막 절 11절에 가서 보면 니느웨 성 인구가 약 한 12만 명쯤 됐다,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로 치면 아주 작은 성읍에 불과하지만은 이 본문 당시를 보면 상당히 큰 성읍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니느웨는 사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과는 적대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히는, 하나님을 몰라하는 이런 그 제약이 가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닿아요. 요나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 악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가기로 결심하고 어디로 가면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3절도 같이 읽어 보실까요?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니, 자, 여기 보면 이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리고 마침이라는 이 접속사, 앞뒤를 이어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에 대하여 여러분 어쩌면 혹시라도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거 못합니다. 그렇게 변명하거나 핑계하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실 때도 참 안 됐다. 그러나 나는 여유가 없어 못해. 나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라는 그 성령님의 감동 앞에서 그러나 저 인간만은 안 돼. 그래서 이 그러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 그러나는 자신의 잘못된 경험과 또 사상으로 인해서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스트롱홀드, 영어로 스트롱홀드라고 그래요.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이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진. 누구나 우리 안에는 다 견고한 진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할 이 견고한 진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틀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맞다. 견고한 진이에요. 그리고 또 제자 훈련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 뭐 서울 사랑교회라든지 이런 미국에도 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분 만나보면 이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는 교회에 취급을 안 해요. 제자 훈련을 해야 참된 교회다. 이게 뭡니까?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이것이 바로 스트롱홀드, 이게 견고한 진인데, 자, 요나 오늘 본문에서 이 견고한 진, 어떤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니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만은 내가 아무리 니누의 성에 가서 열심히 애를 써서 복음을 전해도 더 악한 니누의 성은 결코 회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그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이 요나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견고한 진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상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견고한 진을 성령의 능력으로 파괴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뭡니까? 너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아주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 이거는 성령의 능력을 깨부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은혜의 자리 나갈 수,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접속사는 뭘까요? 마침입니다. 마침.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인 요빠로 내려가게 되죠. 자, 요빠로 도망가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마침 보니까 그 항구에 보니까 어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지금 10분 전인지 5분 전인지 모르지만 딱 대고 요단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마침. 이 마침이라는 이 접속사도 가끔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여기 앉아 계시는 해성교회 성도님들하고 상관이 없다고 제가 보긴 하지만은 주일날 교회 가기는 따분하던 차에 마침 친구가 전화가지고 오늘 저 거제도에 낚시하러 가자. 마침 이런 경우 들어있을 거라고요. 응?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마침이라는 유혹에 넘어져서 죄에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또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요나 또한 이 마침이라는 이 접속사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자,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그냥 활짝 열리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뭐 그런 경우 있었고, 다 그런 경우 있어요. 이상하게 그냥 길이 활짝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신 복이요, 좋은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 은혜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는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미끼, 사탄 마귀가 깔아놓은 미끼일 수도 있고, 사탄 마귀가 준비해둔 다시스로 가는 그런 어떤 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 어떤 경우든지 좋은 일든 안 좋은 일든 늘 이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이 예언이에요. 성경이 예언입니다. 예언 다른 데 찾을 필요 없어요. 성경이 완성된 이전에 예언이 많이 있지만 이 성경이 예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좋은 일든 안 좋은, 눈앞에 보이는 이 좋은 일, 안 좋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온 것일까? 아니면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분별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도망간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의 방편으로 뭘 동원하십니까? 폭풍, 태풍을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태풍을 동원해가지고 도망가는 그 요나를, 그 배를 이제 추격해가는 그런 장면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자, 우리 요나서 1장 4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옛날에 저도 도망간 요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최씨 가문에 시집을 나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죠. 3년 동안 아이를 못 낳는다. 옛날에 아이 못 낳으면 속 한마디 쫓겨나잖아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냥 어떻게 합니까? 예? 한나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목숨을 걸고, 예? 아들 못 낳으면, 아이 못 낳으면 내가 쫓겨납니다. 목숨을 걸고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서원이 뭐냐?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목회자를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그 길이 안 가지더라고. 안 가지. 아니 돈 많이 벌어가 장로회가 예배당이나 2개 지으면 되지. 뭘 내가 꼭 목사를 해야 되나? 그런데 물론 뭐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저를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이니까 가게 하시기 위해서 뭘 동원했을까요? 사업 실패라고 하는 태풍을 동원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항복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자, 이렇게 이제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니까 사실 모든 것이 다 회복됐어요. 다 회복됐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 싫다잖아요. 니느웨에서 가서 복음 전하기 싫다거든. 싫다는 요나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지. 다른 사람 대타 얼마인지 있잖아요. 대타 얼마인지. 그럼 대타 쓰면 되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 태풍을 동원해가지고 요나, 도망가는 요나, 끝까지 추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기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는 거, 그만 좀 내버려 두지. 싫어질 때가 있어요.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절망과 고독한 밤 앞에 우리가 딱 부딪혀 서 보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싶은 난간의 벽 앞에 부닥쳐 보면 그때는 사정이 달라져요. 사정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그런 어려움 앞에 서게 될 때는 제일 먼저 우로 쳐다보잖아요. 부모 쳐다보고 형제 쳐다보고 친구 쳐다보고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 없을까 쳐다보잖아요. 네? 쳐다볼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외에 그 어떤 누구도 기댈 언덕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뿐이죠. 제가 처절하게 경험했거든요. 그 가까운 친구도 떠나고 형제도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이지 별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부모도 그렇고, 부모는 그래도 좀 1년이고 하겠지만 힘이 없으니까 못하고, 심지어는 목사도 외면하더라고. 목사도. 응? 우리 오피스에 와가지고 성교비 받아가고 하고 밥 대접 할 거 다 했는데, 다 외면하더라고. 실패하고 나니까.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는 이 시간에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어요. 영도 태종대입니다. 영도 태종대. 그 당시에 하얀 스텔라스라는 승용차가 현대에서 나온 게 있었는데, 그 스텔라 승용 중형차인데 그거 타고 태종대를 제가 2바퀴 돌았다는 거. 왜 돌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죽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멈춰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최장로야, 그거
가지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내가 회복시키지 마. 그때 내가 힘을 얻고 다시 운전대를 잡고 돌아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쓰라린 고통이 앞을 가릴 때에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날 수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가서 어떻게 배 밑창에 가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잠을 자고 있는데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만 계시고 다시스에서 계시지 않을까요? 배 밑창에 누워서 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내 비즈니스 오피스에는 계시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주일 예배 빼먹고 여행 가는 관광버스 안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시편 139편 8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비즈니스에 실패하여 낙심하고 있는데 사업터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사소한 일로 남편과 다투고 있는 그 안방에도 주님이 여전히 계시고 심지어는 술 마시고 노름하는 현장에도 우리 주님은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처럼 혹시라도 주님의 낯을 피해 어딘가 숨으려고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배 밑창에 자고 있는 요나처럼 죄의 잠에 빠져 있었던 경우는 없습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 떠나 신앙 저버리고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이제 배고파 못 살겠다. 막 아우성.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만나를 비같이 내리셔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동풍을 이용해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중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배불리 먹게 해주시는데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언제까지?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가를 거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첫 소산을 먹는 그 전날 밤까지 40년 동안 메추라기로 만나로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풍을 이용해 배 메추라기를 불러 모아 먹여 40년 동안 먹여 주실 것이다. 그거 사실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심지어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굶기지는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광야길 잘 먹고 잘 살면서 지나가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지만은 동풍을 이용해서 메추라기를 불러 하늘 문을 열어 만나를 비같이 내려가지고 우리 60만 명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려주실 그거 모세 생각 못했고 여호수아도 못했습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한 2번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한번 솔직하게 사기를 당한 거죠. 2번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위하여 뭘 이용하십니까?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를 이용해서
그냥 야곱의 양떼가 기적적으로 불어난 놀란 축복을 하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어느 누가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이용해서 그 양떼가 기적적으로 불어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어? 누가? 뭐 우리도 성경 읽으니까 이랬구나 그 정도 알지. 누가 그걸 미리 생각했겠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모리와 더불어 이제 전쟁을 할 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낮에 떠 있는 그 해가 태양이 기본 위에 그냥 딱 머물러서 있는 거예요. 저녁에 어두워서 밤이 되니까 지구를 비추던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딱 멈춰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또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누가 세상의 태양을 갖다가 하늘 기본 골짜기에 머물게 하고 딱 멈춰놓고 그리고 또 밤이 되는데 달을 딱 멈춰서 혼한 나처럼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해주실 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나는 태풍을 동원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제비에 뽑히게 하심으로 그 태풍의 원인 제공자가 요나임을 만천하는 아니지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됐죠. 저 요나 때문이죠. 오늘 보면 요나서 1장 8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요나는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들켰으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선원들이 요나를 책망을 하고 있어요. 요나를 책망하고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 선원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불신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불신자들의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름의 뜻이나 그 아버지 이름의 뜻을 봐서도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거룩한 주의 요즘을 지금 목사하는 선교사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망신 그렇잖아요. 우리 특별히 이 직분자들은 밖에 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제가 이야기했네. 미국에서 내가 마켓 잘 안 가는데 마켓에 갔더니 그냥 어떤 그 나이 한 60 넘은 분이 여자분이 뭐 사과를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박스가 쭉 선물용 박스가 있는데 박스를 뜯어가면서 한 개 고르고 골라가지고 한 박스에 담는 거야. 그걸 보고 저 뒤에 어떤 분이 아무개 근사니 하는 거야. 무슨 망신입니까 그게. 사람들이 그 마켓에 뭐 한두 사람 있는 것도 아닌데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종이요 거룩한 선민인 이 요나가 이방 나라 불신자들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어요. 우리라고 요나가 다를 바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요나처럼 혹시라도 세상 불신자들로 욕들고 그 다음에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일은 뭐 이 자리에 계시면 절대 그렇지 않게 난 확신하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된다. 조심은 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이라 내가 지난 수요일 아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누구를 만나든지 거룩한 위험이 있어요. 거룩한 위험. 딱 잡아. 아이고, 역시 장로님, 어느 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참 장로님. 장로 아니라도 장로처럼 보여야 돼. 목사 아니라도 목사처럼 보이면 더 좋잖아요. 저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저 사람 집사 좀 되나? 그러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누가 나를 쳐다봐도 아주 무시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위엄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도 지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전도하라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면서 이 주위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하고 헐버린 사람들 도와주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모두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갈 생각하지 맙시다. 뱀이창 같은 제약 세상에서 잠을 자도 안 되겠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라도 이사야가 그런 말 했죠. 이사야 선지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